백장어록 67번째 시간입니다. 24. 얽매이지 않는다면. 말은 얽매이지 않는다면 이러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 얽매이는지 얽매이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느낌은 그걸 싫어하니까 내가 이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얽매였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일, 뭐 예를 들면 뭐 행복, 자유, 평화, 뭐 영성, 깨달음, 이런 거를 원할 때 그 생각에 자기가 얽매여 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인다라고 하는 말도 분별심을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 일부, 내가 경험한 일부의 생각, 느낀 감정은 얽매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그걸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 머물고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다 이거는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불법을 가리키는 어떤 말도 자기가 다 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뭐 세상의 모든 일도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이제 좀 고립타분하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죠. 잔소리 같고 여길 수도 있는데 실은 어떤 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 공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일도 다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 공부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제일 그래도 이제 좋은 거냐, 그나마 나은 거냐. 이 좋다, 낫다 그럴 때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체험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냐, 뭐 이 뜻이에요. 그거는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통하고 싶은 어떤 목마름과 갈증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기만 하자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고 원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이 갈증 목마름까지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내 뭐 의지와 뜻으로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몸에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 근데 이 병을 내가 치료할 수는 없잖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는 없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병을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 병을 치료하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런 갈증, 목마름은 있는 거잖아. 또 두 번째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날은 깜깜해져 버렸어요. 눈에 길이 안 보여 이제. 아무리 찾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거기서 포기하고 이제 나 죽었다 하고 그냥 거기에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마음은 길을 찾고자 하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포자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공통점이 있다. 그냥 이거를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이 발심이, 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거다. 근데 이 목마름과 갈증조차도 내가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 그거는 아닙니다. 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데 이 목마름과 갈증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줄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몸 아플 때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몸이 아프지 않을 때 이렇게 건강하게 살 때
병원에 대해서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뭐 평소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병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몸이 안 아플 때는. 근데 쉽게 얘기하자고. 죽을 병이 걸렸어. 불치병이 걸렸어. 그럴 때는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 병원과 의사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거긴 시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실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 선지식을 보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인간 고타마 시타르타를 좋아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코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 사람하고 교류를 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귀의한다라고 할 때는 사람인 고타마 시타르타한테 귀의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귀의라는 말을 우리가 세간에서 쓰는 언어로 표현하면 복종이거든. 복종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나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귀의가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아니 이 부처님 또는 선지식 선사들이 내 생각대로만 말하고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 행동과 저 말은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 의견하고 다른데, 내 견해하고 다른데, 그럼 귀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자기의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무기로 또는 이 보물로 자기 가슴에 들어오려면은 간단해요. 실은 간단해. 어려운 건 없어. 자기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귀의. 물론 자기를 내려놓는 게 자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라처럼 간을 필요에 따라서 뭐 띄어서 바위에 널었다가 또 끼었다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 깨달음의 갈증이 있을 때는 그래 나를 내려놔 그냥. 그리고 내가 깨닫고 나서 다시 나를 여기다 심어 놓으면 되잖아. 그 자라 간처럼.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는 게 자라 간처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아무리 이 공부에 뜻이 있고 원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별걸 다 겪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 말이 듣기도 싫고 믿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별걸 다 겪는 거야.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별걸 다 겪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먼저 공부하신 이 선사들이 정말로 이렇게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고 원이 있으면 이 선지식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른 가르침이기도 하고, 바른 가르침입니다.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이 있는 입장에서는 바른 가르침이 자기 스승이에요, 스승. 자기 생각이 이리저리 아무리 뭐 장가지를 뻘치고 풍성하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에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하여튼 자기 마음에서 이런 가르침이 스승이다 이게 확 들어오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저절로. 당연히 내 생각하고 틀려요, 가르침이. 당연히 틀리지 않겠습니까? 안 틀리면 우리가 뭐 하려고 공부를 해. 이미 이 바른 가르침이 필요가 없어. 내 생각하고 똑같으면. 근데 버릇은 뭐냐? 지금까지 세간을 살면서 버릇된 건 한 방향밖에 없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이쪽 방법, 이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 버려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의지해 버려. 근데 그런 생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냥 오로지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라니까. 실제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뭐 제 스승님 법문이 제 생각하고 맞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처음부터. 저는 부처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만 부처인 줄 알았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제 생각이었어. 그렇게 배웠고. 근데 처음 법문부터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걸 부처라고 안 하시더라고. 근데 다행히 저는 제가 뭐 이 간화선 수행은 했지만은 뭐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개인에 대한 무슨 뭐 존경심이라든지 뭐 이것 때문에 수행한 건 아니에요. 되게 이기적이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저도 모르게 있는 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했거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만 부처라고 하든 그 뒤에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든 저는 뭐 상관이 없었어요, 실은. 근데도 큰 충격이 그런 거였다니까. 부처는 깨달은 어떤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 마음을 부처라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야, 이게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었고. 근데 그 제가 생각해왔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이지만 정말로 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스승으로 여기면은 하여튼 제 경험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네 생각이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고 지금 스승님의 이런 가르침,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 거야. 이 입장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직접 통해서 이 말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내가 직접 통해야 이게 증명이 되겠구나. 근데 내 생각을 일단 접어요.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을 일단 접어.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기에 내가 직접 통해봐야 되겠다. 내가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 뭐 옳으니 그러니 해봐야 그건 정말로 이 우주를 얘기할 때 이 우주에 있는 티끌 하나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주 전체를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해봐야 의미가 없다. 내가 우주를 통째로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험하고 공부할 때도 온갖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일어나거든요. 체험하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이만큼 뭐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 근데 법문을 들어보면 이 공부는 끝이 없다고 그러고 끝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몰라. 근데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왜 끝이 없다고 그러지? 또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 또 시간이 10년, 20년 걸린다고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하고 한 5년, 이제 이거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5년 공부하고 보니까 어이 뭐 이제 뭐 충분한 것 같아. 근데 제 스승님 본문에는 뭐 10년, 20년 걸린다고 그래. 뭐가 더 있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럴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마음에서 이런 가르침을 스승으로 여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마음가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실 때
조금도 이 나를 내세울 수 없고 자만할 수 없고 자기라고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세우지 않고 그런 오류를 겪지 않느냐? 겪죠, 당연히. 평생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건데 그 습관이 된 것이 그렇게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든. 근데 이 가르침을 들어보면 그런 가르침에서 그런 습관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칼질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이 어떤 이 공부로 나를 내세우고 있었구나. 또는 다른 사람하고 이 공부를 비교하고 있었구나. 내 공부가 옳다고 여기고 있었구나. 그게 다 전부 암환이고 아상이거든. 아, 무슨 법이라고 할 게 있어야 내 공부를 얘기를 하지. 법이라고 할 게 있어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100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나는 99점이야, 90점이야, 80점이야, 70점이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0점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없어. 얻을 법이 없어. 근데 자기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그게 세속의 버릇이거든. 세속에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속은 다 그거를 권장을 해요. 그래서 그 목표에 얼만큼 도달했느냐, 그게 자기가 돼, 자기가. 야, 내가 이만큼 했구나. 나라고 하는 걸 그렇게 드러내고, 자만을 하는 거거든. 네, 그게 이제 다, 깎이고, 다뤄지고 하려면은, 어쨌든 이 가르침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있는 거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본래 마음이라니까.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뭐 선지식을 의지하고 그런 말이 아니야. 선지식이나 바른 가르침은 자기 본래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자기 본래 마음을 잃게 하지 않는 잃게 않는 어떤 이 도움을 주고 안내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딱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가르침 말에 무슨 실상이 있고 진실이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있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다 쓰고 있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쓰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다 갖춰져 있죠. 쓰고 있고. 근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평생을 분별만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속에 빠지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을 따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따르고 느낌을 따르고 견해를 따르니까 이 지혜가 박질 않는 거지.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위나 단계가 아닙니다. 정말 그게 체험이 됐을 때 참, 우리가 처음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했을 때만큼이나 이렇게 이 놀라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 처음 체험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했을 때 이제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데 체험하고 나서 보면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실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러듯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분별 속에만 살고 있는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지혜라고 하는 걸 본래 다 갖추고 있었음이 이렇게 딱 확인되는 순간이 있거든. 그럼 그때도 또 그런 놀라움이 있어요. 이럴 수가. 정말로 아무것도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 없구나. 정말 오염만 시키지 않으면 되는구나. 돈은 닦을 게 없다. 도불용수, 단막 오염. 오염만 시키지 않으면. 오염이 뭐냐? 갈고 닦으려고 하는 게 오염이에요.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오염이고.
그걸 육조 스님이 이제 이 금강경 독송소리 듣고 문득 이거를 체험을 하고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공부하려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8달 동안 방아 찧는 일만 시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조가 방아 찧는 곳에 찾아와서 삼경에 몰래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 봐서 불빛을 지금으로 치면 암막 커튼을 쳤어요. 이불로 불빛을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밤중에 이 삼경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 밤을 이 5단계로 나눴더라고요. 이거는 제 기억력에 의존해야 되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초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 말을 절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제 말 믿을 필요 없어요. 하여튼 밤중이에요, 밤중. 밤중에 몰래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금강경을 가지고 법문을 하시거든. 그래서 이 법문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릅니다. 1달을 하셨는지 2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1대1로 법문을 했어요. 육조단경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1대1로 법문을 했는데, 어느 날 밤중에 이 법문을 하는데, 그때도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구절이라고 그래요. 육조스님이 처음 체험했을 때도 금강경에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체험을 했다고 그러거든. 근데 어쨌든 오조 홍인대사가 이렇게 법문을 할 때도 그 구절에서 또 2번째 크게 체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육조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본래 깨끗하고 이제 청정이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이렇게 청정할 거라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써요. 몇 줄 얘기합니다. 몇 줄. 그 몇 줄이 다 이 말이야. 이건 아무 손댈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깨끗이 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뒤돌아볼 것도 없고 그냥 누구나 또는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이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사물이든 살아있는 거든 무정물이든 다 갖추고 있고 다 이거 하나만 드러내고 있음이 이렇게 분명하거든. 이 세상이 진짜 이럴 수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럴 수가. 아니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갈고 닦고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크게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깜박이고 배고파서 밥 먹고 사람 만나서 이러고 저러기도 하고 오류를 겪기도 하고 잘못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 일이 아니고 그냥 이 일이더라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부풀 것도 없고 이렇게 쳐낼 것도 없이 그냥 다 온전하더라는 거야. 아무 손댈 게 없더라는 거야. 이게 그냥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확 다가올 때가. 네, 그러기 전까지는 뭔가 좀 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분별망상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어떻게 좀 그냥 확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전부 버릇이라는 거야. 아무 손댈 것도 없는데 혼자 헛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조 스님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돈은 갈고 닦는 게 아니다. 오염만 시키지 마. 오염만 시키지 마. 이 말이 뭐예요? 분별망상만 하지 마.
네가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온갖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 말이거든. 상상이 됩니까? 이제 이거 하나 깨달아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막 답답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 애쓸 것도 없고 갈고 닦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그냥 본래 다 갖춰져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네가 다 쓰고 있어. 이러면은 그게 상상이나 되겠냐고. 그래도 뭔가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거라니까? 제가 그런 체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체험이 무슨 체험이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는 체험이야. 그래도 뭔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이 뭘 보장해 주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는 게 체험이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만 믿고 의지하고 살고 그걸 붙들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틀에 딱 갇혀 있어. 그러다가 이 갇혀 있는 나를 가두고 있는 이 틀이 한번 이렇게 딱 사라지거든. 갇혀 있다가 이게 사라지면은 이 풀려난 느낌으로 다가올 거잖아요. 느낌으로. 뭔가 자유롭고 가볍고 다 해결된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그 체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 느낌은 일어날 수 있지.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나를 가두고 있는 내 생각이 막 나를 가두고 있을 때 그때 내 자성이나 내 본성 진여 자성이 없는 거고 안 쓰고 있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자성을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 내 자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 할 때만 쓰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일으킬 때는 내 자성을 안 쓰는 거냐? 그럴 수는 없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게 부처나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해탈이나 이런 글자를 쓸 때는 써지고 중생, 분별, 망상, 괴로움, 두려움, 아픔, 고통 이런 글자는 안 써지겠습니까 이게?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잉크가? 그럴 일은 없어요. 왜? 얘는 잉크이기 때문에. 잉크이기 때문에 모든 글자를 씁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글자도 쓰고 좋다고 하는 글자도 써요. 근데 잉크 입장에서는 부처라는 글자와 중생이라는 글자에 내가 드러나 있을 뿐이야. 잉크 입장에서는. 부처라는 글자에 부처라는 그림이 드러나 있질 않아. 잉크 입장에서는. 중생이라는 글자에 중생이라는 그림이 드러나 있질 않아요. 모든 글자에 모든 점에 모든 그림에 잉크 입장에서는 자기만 드러나 있어요. 자기만. 잉크 아닌 게 없거든. 산을 그리든 강을 그리든 집을 그리든 부처라는 글자를 쓰든 중생이라는 글자를 쓰든 잉크 아닌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잉크가 실현이 되려면은 그림을 그리든지 글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화음이거든, 화음. 화음은 장엄한다는 뜻이거든요. 뭘 장엄한 겁니까? 법을 장엄한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또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나의 행동, 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 법을 장엄한 거다. 이 법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의 모습이다. 이 잉크로 치면 이 잉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잉크의 모습이잖아. 부처라는 글자, 중생이라는 글자 다 잉크의 모습이잖아. 산을 그리고 집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게 다 잉크의 모습이잖아. 근데 분별할 때는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이건 집이고 이건 산이고 이건 바다고 이건 땅이고 이건 나무고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 우리는.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었다고 쳐요. 흰 도화지에.
그 점 하나가 잉크를 실현하고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세모 하나 그렸다고 쳐요. 세모는 동그라미에 비하면은 이 세 군데 뾰족뾰족한 게 있어요. 뾰족한 거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훨씬 부드럽고 좋다고 하실 수 있잖아.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모는 동그라미에 비해서 뭔가 한참 부족해. 채워야 될 게 많아요. 깎아내야 될 것도 많고. 그 입장에서는 갈고 닦는 거예요. 근데 잉크 입장에서는 세모든 동그라미든 네모든 자기를 실현하고 드러내는데 일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그 소리 그대로. 잉크 스스로야. 아무 손댈 게 없어요. 세모 그리고 부족해서 그 꼭지점 세 군데를 점으로 해가지고 원을 그려야 잉크가 되는 겁니까? 내 생각, 느낀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 느낀 감정,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바꿔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밥 먹는데 왼손은 부자연스러워요. 오른손은 자연스러운데. 그렇다고 이 부자연스럽고 이 마음에 안 드는 왼손을 잘라내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니까.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평가하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를 자꾸 평가해요. 거기에 미쳤냐, 못 미쳤냐.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나는 왜 이런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가. 하고 자꾸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평가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는 걸 이 겸손이고 더 나아지는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은 자만이에요, 자만. 100% 자만입니다. 아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 평지풍파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온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자기 혼자만 그냥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고 저런 일이 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이렇게 좀 극복을 해야 되고 저건 반성을 해야 되고 이건 나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혼자. 그것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 분별해서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만 않으면 그럼 분별해서 한번 훌쩍 벗어나 보기만 하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뭔가를 이렇게 갈고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자기를 비하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라고.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 비유도 자꾸 하는 거예요. 거울 비유도. 거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든 그냥 거울이면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거울은 그 모습을 평가하거나 분별하지 않습니다. 옳으니 그러니 하질 않아요. 거울은. 그러니까 온갖 모습을 다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힘없이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의로. 거울은 우리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거든. 우리 본래 마음을. 우리 본래 마음이 이렇게 텅 비고 깨끗하기 때문에 온갖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온갖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울에 비친 모습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비치기를 바라는 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마녀, 백설공주 보면 마녀가 가지고 있는 거울 같은 경우는 예, 자기가 원하는 모습만 비춰줄 수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 뭐 요술 거울 뭐 이런 거면. 근데 그런 일 없거든. 거울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다 비춰요. 예, 뭘 깎아내거나 더하거나 보정 안 해요,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칩니다. 있는 그대로 비치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 생각들도 생기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적대시하지 마시라고. 그거를 끊어서 없애려고 애쓰고 발부둥 치지 마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딱 표현해 놓은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이다. 오온이 다 공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옳다고 하는 거든 그러다고 하는 거든 물질세계든 정신세계든 내 생각 느낀 감정이든 내 육신이든 공이다. 나눌 것도 없고 뭐 좋으니 싫으니 할 것도 없다. 취하고 버릴 것도 없다. 다 공이야. 있는데 없어. 예, 얽매이지 않는다면 예컨대 지금 한순간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부처가 다만 사람이고 사람이 부처이며 또한 삼매의 정인이 정을 가지고 정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선을 가지고 선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을 필요는 없다. 마치 법은 구하지 않고 법은 법을 얻지 않고 법은 법을 행하지 않고 법은 법을 보지 않는다. 저절로 법을 얻으니 얻지 않음을 도리 얻는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온갖 법을 바르게 생각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있으면서도 홀로 있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한순간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예, 뭐 이렇게 표현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뭐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얽매이지 않고 없어도 얽매이지 않고 그 말입니다. 근데 있어도 얽매이지 않고 없어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우리가 얽매이지 않으면은 있니 없니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삶의 짐이니 아픔이니 고통이니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고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는 불편한 게 있을 때 그러는 겁니다. 불편한 게 있을 때, 걸리는 게 있을 때, 그걸 뭐 경계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할 때는 건강과 이 병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 지금은 건강할지라도 우리가 늙으면 병이 생길 거다. 이제 미리 걱정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일이 많긴 많지. 예, 실은 이제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병이 심하잖아요. 예, 분별 세계에서는 뭐 미리 걱정하는 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과거의 자기의 어떤 좀 어리석음이나 잘못이나 또는 아픔이나 이 고통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꽤 있어요. 그것도 있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대부분은 뭐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 일을 걱정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거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그럴 때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늙음도 있고 병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병이 없으면
이 건강과 병을 생각 안 합니다. 배고픔이 없으면 이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것 똑같다니까, 그것도. 밥 먹고 돌아서서 바로 저녁에는 뭐 먹지 하잖아, 우리 버릇처럼. 응? 근데 그거는 그냥 버릇이야, 말 그대로. 배고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참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니라고 지금 이 순간을 다 보내는 건데 그것도 괴로움으로 보내요. 번뇌로 보내.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이렇게 걸리지를 않으면 얽매이지를 않으면 있다 없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산이 죽니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산이 죽니 하는 생각도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걸리니까 산이 죽니 하는 거거든. 사는 거에 걸리니까 뭐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걸리지를 않으면은 생사라는 생각을 안 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살 때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야지, 뭐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이 다 번뇌거든. 근데 이 말은 번지를 해요. 뭔가 있어 보여.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막 있어 보여. 뭐 평화로운 삶 있어 보여. 있어 보일 뿐이지 텅 비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어떤 이 평화나 가치나 의미를 갉아먹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가장 뭐 의미 있다 그러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러면 가치 있고 평화롭다 그러면 가장 평화로운 겁니다. 또 서양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감동, 감격, 뭐 지복 깨달으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등의 온갖 것에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뭐 인이 없니 하는 생각도 없고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생각도 없고 사람이니 세상이니 하는 생각도 없고 나니 뭐 너니 하는 생각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부처가 다만 사람이고 사람이 부처이며 또한 삼매정이니 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과 해 할 때 또는 선정할 때 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삼매라고도 하죠. 삼매. 삼매. 삼매가 인도말로는 사마띠인가요? 이 삼매라는 말은 음차된 말입니다. 음차. 인도 말을 중국에서 그 음에 가장 비슷하게 한자로 표기하는 걸 음차라고 그래요. 이거 삼매라는 한자는 어떤 우리가 보통 삼매, 선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발음만 삼매예요. 발음만. 이거 뭐 삼매라고 하는 이 한자가 이 삼매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어떤 뜻의 글자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발음만 같은 겁니다. 이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부처를 불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이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붓다를 중국에서 자기들 발음하고 가장 비슷한 이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열반 뭐 이런 것도 그러고 뭐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개념을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어쨌든 인도라고 하는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 이름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름을 이제 음차한 거죠. 물론 우리도 음차해요.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음차 많이 하죠. 이제 그 음차된 거를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콩글리시라고 하죠. 본토 발음하고 틀리잖아. 그냥 우리식대로 그냥 쉽게 하잖아. 일본 사람들은 더 많이 한 것 같아. 테레비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걸 음차라고 그럽니다. 삼매정이 정을 가지고 정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갖 글자, 이 볼펜으로 쓰는 온갖 글자, 온갖 그림, 뭐 점, 선, 면, 이 온갖 것에 이 볼펜 스스로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필요한 게 없어요. 따로 필요한 게 없어. 그리고 이 볼펜을 더 써야 볼펜님이 확인되는 게 아니야. 지금 쓰여 있는 글자나 그려져 있는 이 모습에서도 100% 충분하고도 남게 이 볼펜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잉크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 하나하나가 그냥 잉크 스스로니까. 우리 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거를 체험하면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육신에 갇혀 있지 않고 나 아닌 게 없다고 하는지. 물론 이제 체험하면 이제 공감이 될 텐데, 물론 처음부터 다 공감은 안 될 거예요. 워낙 이 나라고 하는 어떤 이 버릇, 틀,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안 되긴 안 될 건데, 그래도 왜 체험에서 이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저희가 분별할 때는 이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표현도 아니지. 이 육신을 나라고 그러고 이 육신의 어떤 의식작용을 나라고 여기지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이 나 아닌 게 없어. 나라고 하는 건 절대 이렇게 따로 있질 않아. 스치는 이 바람 하나에도 나라고 하는 게 온전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제가 잉크 얘기하는 게 그런 점이에요. 그런 점. 희미한 점 하나에도 잉크는 온전히 다 갖춰져 있어요. 잉크 아닌 게 없는 거야. 나 아닌 게 없듯이. 그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 뭐냐? 참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냐?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비유 중에 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물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물고기가 있고 물이 있잖아요. 그러죠?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물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그려져요. 그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물고기는 물 밖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물을 찾는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하는데 나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비유로 그 물고기 비유로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 큰 바다에 고래도 있고 뭐 상어도 있고 뭐 돔도 있고 농어도 있고 뭐 온갖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 자체가 물은 아니잖아. 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근데 물고기 비유를 할 때, 나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물고기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물로 만들어져 있어. 해초도 물로 만들어져 있고, 바닷속에 있는 바위도 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물로 만들어져 있는 물고기가 아무리 뭐 입을 뻥긋뻥긋하고 꼬리를 흔들고 해도 다 물이야. 그냥 물. 그게 나야. 나.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법의 모습이라는 게 법의 모습.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모습, 소리, 색깔, 뭐 냄새, 맛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움직일 수가 없고 털끝만큼도 변할 수가 없고 털끝만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 법으로. 그 모습은 있는데
이 다른 모습하고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간의 모습은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야.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집이 이렇게 커진다. 이건 뭔 얘기냐. 비유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로.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바닷속에 들어갈 때는 뭐 잠수할 때는 뭔가를 이렇게 이 물과 이 차단하기 위해서 뭔가를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이 내 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물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물이 내 몸하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방울이 들어와 가지고 밖으로 안 나가. 그럼 커지는 거지. 내 모습이. 비유를 하면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뭐 내가 잘 먹고 막 그래가지고 내 몸집이 이렇게 커지고 내 생각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거냐?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나 혼자로 독립적으로 몸집이 커지고 뭐 생각이 좋아지고 뭐 느낌이 그럴 수가 없어. 느낌이 좋다는 건 뭐야? 그냥 밖에서 이 부드러운 뭔가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느낌이 안 좋은 것은 그날따라 태풍이 불었나 보지. 그러니까 막 이 밖에 물들이 막 나를 친 거야. 물로 만들어진 이 모습인 나를. 이런 비유가 얼마나 뭐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다, 우주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세상 우주라고 자기가 말을 할 때 그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그 그림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우주에 내가 하나의 부속으로 하나의 어떤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상대로 보는 거예요. 상대로.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세상 우주를 얘기할 때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보는 우주, 내가 듣는 소리,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없다. 나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게 이제 분별이고 망상이지. 왜 분별이고 망상이야?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을 가지고 정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나를 가지고 깨달음을 구하고 얻고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고 여기는 그 몸이 이미 물인데 이 선을 가지고 선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을 필요는 없다. 마치 법은 구하지 않고 법은 법을 얻지 않고 법은 법을 행하지 않고 법은 법을 보지 않는다. 저절로 법을 얻으니 얻지 않음을 도리어 얻는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뭐 얻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얻을 거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얻을 거 없음을. 법이라고 할 것을 얻을 거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왜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법 아님을 이렇게 실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얻을 법은 따로 없어. 내가 이 분별 속에서만 살 때는 얻을 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얻을 법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고 뭐 어쩌고 했는데 이걸 딱 깨달아 보니까 내가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뒤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티끌 하나에도 밝은 낮의 모습이나 어두운 밤의 모습에도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전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돼 있고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따로 찾아야 될 법이 본래 없었어. 못 깨달을 때도 찾아야 될 법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모든 게 이와 같아, 그냥. 모든 게 이와 같아. 같지 않은 게 없어.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온갖 법을 바르게 생각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버린다. 뭘 버리겠습니까? 없는 법을 찾고 구하고 얻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없는 나를 있다고 여기는 그 생각. 분별망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분별망상. 분별망상을 버린다 또는 분별망상에서 벗어난다. 우리 마음 공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 이러니까 뭐 그럴 사람은 없지만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뭐 옷도 버리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물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다. 그런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숫자로 치면 그러니까 이걸 0이라고 그런다니까. 숫자로 치면은. 0은 우리가 0 아는 것 같지만 0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분별이 작동을 안 해요. 작동할 수가 없지. 근데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막연히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삶을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홀로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거를 홀로라고 그래요. 홀로.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가 있으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서도 홀로 있다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걸 홀로라고 이미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홀로가 있으면 안 돼. 어쩔 수 없이 홀로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홀로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홀로 있다는 생각도 없다.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말할 게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